오늘 이제 시편 같이 (119편이죠) 119편 오늘 23절부터 44절까지 읽겠습니다. 23절부터 내가 주의 다음 23절 방백들도 앉아 나를 회방하여 싸우니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못사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며 주께서 내게 응답하였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흑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나의 두려워하는 회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나를 회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라셈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리이다. 80페이지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같이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오늘은 이제 중보자 그리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1, 2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뜻을 따라 그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를 택정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게 하시며 자기 교회의 머리요 구주 만유 후사 세상의 심판자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 그의 독생자에게 창세전에 한 백성을 주시어 그의 씨가 되게 하셨고 기약한 때에 이르러 그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구속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화되게 영화롭게 되도록 하셨다. 삼위 중에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성부와 한 본체이며 또한 동등하신 분이며 때가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 또한 인간의 본성에 속한 모든 본질적인 일반적인 연약함들을 아울러 취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시고 그녀의 피와 살을 받아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두 개의 온전하고 완전하고 구별된 본성인 신성과
인성이 전환이나 혼동됨이나 동미 없이 한 인격 안에서 분리할 수 없게 서로 결합되었다. 그 인격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시되 한 분 그리스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예. 예. 그 1번 그 부분은 아까 읽다가 사실은 선지자 제사장 왕 요거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서 가지신 그 직무죠. 직무를 세 가지 다 예수님은 가지고 오셔서 이루시는 분으로서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앞부분 1번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원하신 뜻을 따라서 그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를 특정하여 이래서는 이 말은 조금 뭐랄까 할까 하여튼 많이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의 독생자이신 독생자 하는 말이 전번에 우리 한번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나서부터 독생자는 아니거든요. 이미 창세전에 영원히 그분은 독생자세요. 영원한 독생자.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나시는 분, 영원한 독생자인데 자칫 잘못 이해를 하면은 이제 그분이 세상에 나서부터 나고 난 후에부터 독생자로 이렇게 불리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할 가능성이 많게 그렇게 여기 아마 여기서 좀 그런 가능성을 자꾸 잘못 오해하도록 사실은 그런 가능성을 좀 여지를 남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독생자는 영원한 독생자이신데 그분이 이제 세상에 오실 때 예수라는 이름을 주어서 세상에 났죠. 예수라는 이름을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이름은 사실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아이로 태어났을 때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리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니 이제 이런 1번 부분은 조금 여러 가지 하여튼 생각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시고 하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삼위중의 이유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성부와 한 본체이며 한 본체 하여튼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함께 한 분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한 분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함께 한 분 하나님이 되시는. 그래서 한 본체다 그리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또한 인간의 본성에 속한 모든 본질적인 성질들과 일반적인 연약함을 아울러 취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여기 분명하죠. 죄는 없으시다. 성경이 그걸 가르쳐 놓았고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의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셨다 하는 이거는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꾸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녀의 피와 살을 받아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그 두 개의 온전하고 완전하고 구별된 본성, 신성이죠. 신성과 인성이 요게 전환이나 혼합이나 혼동됨이 없이 한 인격 안에서 요 이제 전환 바꿔치기 하는 게 바꿔치기 혼합 막 섞어가 이것저것 섞어가 신성도 좀 섞고 인성도 좀 섞고 이렇게 하는 혼합이고 혼동되는 뭐 뒤죽박죽이지 이런 말이죠. 이런 것이 없이 한 인격 안에 한 인격이란 뭡니까? 성자 아들이라는 그 인격 속에
안에서 분리할 수 없게 서로 결합이 되었다. 요게 아주 이제 신성과 인성의 결합에 대해서 설명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인격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시되 한 분 그리스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예,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 설명이 상당히 중요한 잘 우리가 소화하고 이해해야 될 그런 설명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제 세상에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똑같이 영원히 계시던 하나님인데 아버지와 똑같이. 아버지는 세상에 오신 분 아니거든. 세상에 오신 분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 아들이 성자가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왔으니까. 그래서 성자와 성부의 신성의 차이점이 하면은 가장 크면 이게 한 분은 세상에 오셨고 한 분은 오신 분이 아니고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을 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엄연하게 신성에 있어서도 구분이 되고 하지만은 그런 예수님은 똑같은 신성이 변함없이 아버지와 똑같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또 함께 연합해서 한 본체를 이루시는 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분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고 완벽하신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에 오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예수님 보고 하나님을 알도록 예수님 보고 요한복음에 강조하는 그 내내 강조하는 것이 그 점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아버지를 알아라. 예수님이 그 강조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나를 보고 아버지를 봐라.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안다.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도 일이라도 믿어라. 그 일이라도 믿어라. 유대인들이 언약 안 믿으려고 하니까. 소경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래도 안 믿으려고 계속 하니까. 그래, 내가 한 이 일이라도 좀 믿어라. 내가 죽은 자 살리는 거 나사로를 받지 않느냐. 거기라도 믿어라. 이렇게 하는 거지. 거기라도 믿으면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노? 죽은 자 냄새가 나는 나으리라 내가 썩어 냄새가 나는데 그게 어째 살아나노?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거? 우리 눈이 지금 나타나 살아있거든. 내가 저를 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럼 어째 저기 살아났나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노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밖에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을 벌어졌네. 그래서 이제 저런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그 예수라는 분이 그 일을 하셨다. 그러면 예수님 속에 예수님도 하나님이지만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계시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런 뜻으로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강조를 하셨어요. 나를 못 믿겠거든.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한 일이라도 믿어라.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나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아마 해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 참 하나님이다 참 사람. 예수님이 하여튼 사람됨에 대해서 좀 사람이라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그거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는 없겠고 사람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제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하는데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신 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다 들어있다. 그럼 자기가 왔느냐?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왔다. 그러면 자기 말을 믿으면은 결국은 아버지를 믿게 되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 계시록 생각하다가 지난 주일에도 하고 오늘 하고는 또 다른 데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줄을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된 줄을 아시고 돌아가실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옮겨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옳습니다. 돌아간다 하는 거하고 옮겨간다 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다른 게 차이가 있습니까? 돌아가는 거, 옮겨가는 거. 저건 차이가 있기는 있는 거죠. 있기는 있지. 있기는 있어요. 그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옮겨가실 것을 아시고 그래 말씀을 하셨죠. 오늘 거기까지 읽고 말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이제 구원의 안전성 보장이라 할까 그런 구원의 보장 할까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제가 집에서 또 계속해서 요새 요한복음을 하여튼 자꾸 읽는데 성경을 두루루 읽어가는 그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전체를 이래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많이 읽고 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이제 요한복음을 좀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좀 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요즘 읽고 있습니다. 읽는데 그 헬라말 성경도 읽고 또 이제 이 라틴말 성경도 읽고 이러면서 라틴말하고 헬라어하고 같이 읽어가요. 같이 읽어가는데 읽다가 보니까 새로 좀 하여튼 보이는 거, 새롭게 이해가 되는 거, 우리 번역이 아까 잘못돼 가지고 이래 의미를 잘못 오해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부분 이런 게 이제 보여서 그 부분을 좀 더 이제 생각을 하는 중에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 3절에도 두 번 나오죠. 그리고 세상에 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걸 아까 제가 아버지께로 옮겨가신다.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읽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왜 이렇게 했느냐 할 때에 이거는 어쩌면은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옮겨가시는 이제 옮겨간다는 이 말씀은 좀 그냥 단순히 돌아간다는 그 하고는 의미가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이제 그런 걸 발견을 하면서 요 말씀을 제대로 잘 생각을만 해도 우리가 이제 죽고 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죽고 나서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가게 되는가 하는 요 사후의 친구약 중간 상태, 이걸 이제 신구약이 아니고 중간 상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신학에서는 중간 상태. 그러기에 사람이 죽고 나서 그부터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기까지 그 중간에 어간에 어떤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디에서 존재하고 있는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중간 상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교회 조직신학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통 보면은 좀 그 자신이 없다 할까, 명백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잘 못하는 어떤 경향이 조금 있기도 합니다. 한데 왜냐하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많이 밝혀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어떤 학자들의 책을 보면은 이런 이제 중간 상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주님과 함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충해서 좀 더 오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간다. 아버지 돌아가신다 이 말이 돌아간다는 말이 아니고 옮겨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막 옮겨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옮겨가는, 그렇게 옮겨간다는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사죠. 이사가는 거 마찬가지.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옮겨가는, 이사가듯이 옮겨가는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옮겨가니까 좌우지간 이 옮겨가는 거는 집을 옮겨간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나라를 옮겨간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성경 속에는 이 옮긴다는 말을 극과 극의 대조로서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할 때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옮겼다, 그런 어떤 의미로서 또 이 말을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옮긴다는 말이 굉장히 그 의미가 있게 사용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말을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 이 말이 아버지께로 사실은 옮겨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죠. 아버지께로 옮겨간다, 그렇게 요한복음에는 아버지께로 가신다, 예수님은 하여튼 아버지께로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아버지께로 예수님 가시는 과정은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어떻게 가시느냐 할 때 죽음을 통과하죠. 죽음을 통과하고 그래 육체의 죽음을 이걸 거치고 통과해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러니까 하늘 몸으로서 영적인 몸으로서 살아서 이제 다시 이걸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해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가신 이걸 우리가 이제 하늘로 예수님이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걸 성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가심이 독특함, 아버지께로 가심이 독특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영적인 몸으로 부활해 가지고 아버지께로 가신 이것이 예수님의 가심의 독특함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버지께로 예수님은 영적인 몸을 가지고 사실은 가셨는데, 그럼 이제 우리 사람은 그러면 이런 형태로 사람도 사실은 죽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할 때 말할 것도 없이 사람도 아버지께로 가겠죠. 아버지로 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표현이 뭐 아버지께로 간다 할 수도 있고 주님께로 간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주님께로 간다, 뭐 바울은 사실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은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더욱 좋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몸을 떠나서, 내가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더욱 좋다. 그럼 사도 바울은 몸을 떠나면 자기가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거하는 이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떠난다는 이 말은 집을 떠난다, 고향을 떠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할 때에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몸을 떠난다는 이 말은 사실은 자기 몸을, 이 육신의 이 몸을 버리고 사실은 떠나가는 거죠. 떠나서 이제 주님께 가는 거. 그럼 주님께 간다는 이 말은, 그러면 주님을 거기서 이제 이거 버렸으니까 저쪽은 주님을 자기 집처럼 생각하면서 거기에 가서 주님 안에서 살겠다. 그렇게 이제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떠나면은 주님을 집처럼 생각을 하고 주님을 또는 고향으로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여기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8절입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의미로 말하는 것이 이제 빌립보서 1장 23절에 가면 똑같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신의 몸을 떠나면 우리는 주님을 집으로 삼아서 주님과 함께 있구나. 안 그러면 주님 또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 육신의 이 몸은 뭐 땅속에 묻히기도 하고 요즘 같으면 화장을 해서 이제 재로 만들어 버리고 그래서 재로 뿌리는 것이나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해서 하지만은 어떤 형태로 육신의 이 몸이 떠나버린 몸이니까 이 몸이 어떤 형태로 되든지 간에 사실 우리의 새로운 어떤 그 존재, 실제적인 존재 이거는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가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이런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지만은 우리는 그런 몸으로 이렇게 주님을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고 우리는 어쨌든 그냥 우리 영이죠. 우리 영이 주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몸을 떠나면은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이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하여튼 성령의 몸을 가진 건 아니에요. 그럼 성령의 몸을 언제 가지느냐 할 때에 제레미야의 옷에 가지고 성령의 몸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면은 그때부터 이제 성령의 몸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처럼 비슷한 그런 몸을 우리가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지 그때 그렇게 가지만은 죽은 사람이 예수 안에 있다고 해서 성령의 몸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처럼 그런 부활한 그런 몸은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도 어쨌든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존재하는 그런 존재로서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더 좋은 것이다. 이 땅에 거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몸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주님 안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좀 표현이 또 다른 표현이 나와요.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죽었고, 이거는 죽었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서 왜 됐느냐? 그리스도는 하늘에 부활해 하늘로 가셨죠. 하나님 안에 옮겨 가셨는데 그 예수님 안에 예수님 함께 우리 생명이 예수와 함께 되어 있기 때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 왜 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갚았으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 안에 감춰진 우리 생명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비로소 우리 생명이 이제 진짜 영광의 모습을 하고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그 생명, 죽은 후에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어쨌든 그리스도와 연합해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성도의 생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은 우리의 생명도 그때는 완전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죠. 우리의 진짜 생명. 그러면 그리스도와 어떻게 되십니까? 연합되어 있어요. 연합되어 있어요.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의 생명까지 다 연합해가지고 함께 어디 하셨냐? 부활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실 때도 함께 우리 생명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있는 것, 하나님 안에 함께 있는 것이고 또 주님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면 우리 신자들이 세상을 떠나면은 우리 신자들은 어디에 있느냐 할 때 어디에 있다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예수님 안에 있다 할 수도 있고. 예수의 생명과 우리 생명이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상태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 또는 하나님 안에 있게 되어지는데, 이 상태가 이제 어떤 상태일까를 아마 설명하려고 하면은 이걸 아마 보여주는 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흔히 비유라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비유이지 뭐 실제는 아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생각을 가질. 그런데 사실은 비유는 비유라도 실제가 아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 그건 이제 비유니까 비유일 뿐이지 실제는 아니다. 이렇게 하면 그건 뭡니까? 이거는 자유주의자. 그러니까 자유주의자, 영도 뭐도 믿지 않는 그런 자유주의자가 되는 기고. 그건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건 실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거는 뭐냐? 성경 가르침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신앙의 태도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이야기에서 보면은 거지는 어쨌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죠.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인데 중요한 오늘 이제 그 19절에서 16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거지가 죽어서 누가복음 16장이죠.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리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제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죽고 나니까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이 익하죠.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의 품 하는 거는 왜 아브라함의 품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세계에 나사로가 들어왔다. 그대로 나사로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 약속에 한 그 세계 속에 나사로가 들어와 있다. 그런 뜻으로서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이제 아브라함의 품은 그야말로 뭡니까? 이게 낙원의 상태죠. 낙원의 상태. 고통, 눈물, 저주 이런 게 다 세상에 이제 없이 그야말로 안식하고 쉬는 그러한 상태. 그래서 이 상태를 두고 여기에 거짓 나사로가 들어온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그래서 이 낙원의 상태, 그럼 낙원의 상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설명을 더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사실 낙원에 가셨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낙원에 끌려 올라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낙원으로 끌려 올라갔는데 그 낙원이 끌려 올라가서 보니까 자기가 이제 그 갈 때 어떻게 갔는지 확실히 자기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그때 가긴 갔는데 몸을 가지고 갔는지 몸을 놔두고 갔는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가보니까 그 세상엔 가서 말씀도 듣고 했는데 그 말이 사람의 말로서는 가히 다 표현할 수 없더라. 사람의 언어로서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없더라. 그래서 그런 그 낙원에 내가 갔다가 돌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마 그거는 이제 사람의 언어로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의 언어로서 다 표현할 수 없더라. 거기 언어라는 거는 사실 우리 이 땅의 언어잖아요. 이 땅에 우리 인간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고 이 언어를 가지고 소통을 하고 이래 하는데 이 언어를 가지고 소통한다는 이 인간의 이 언어를 만들어 창작해 내 가지고 소통하고 하는 이 능력은 하여튼 독특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뭐 동물의 언어도 있고 뭐도 있어 소통한다 하지만은 인간처럼 이렇게 이제 그 어떤 그 주어와 동사를 놓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그 언어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이러한 그 능력, 이거는 그야말로 이거는 어떤 다른 동물의 세계나에서도 찾기 힘든 그런 부분이에요. 동물의 세계의 언어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어떤 소리인데 우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고 이게 어떤 개념을 가지고 정리해 가면서 표현하고 있는 이런 독특한 언어들이죠. 그런데 이 땅에 가진 언어라는 것은 이 땅에서만이 사용되는 우리 인간의 언어지. 그런데 거기는 가보니까 이 땅의 언어로서는
어떻게 말이 안 되는,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것들, 말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어떻습니까? 이게 사람의 말로서 언어의 표현으로서 뛰어넘는 그런 어떤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뭐냐? 그건 복음의 완성, 이 성취되는 어떤 성취가 결국 저렇게 이제 형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구나 하는 걸 사도 바울은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갔다 와서 한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사람의 언어로서 감히 말할 수 없는 그런 말씀도 들었고, 그 말씀은 사실은 그 세계 자체를 아마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보고 이제 세계 자체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 이야기는 복음의 성취 완성에 이르는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러한 곳을 갔다 와서 그것을 바울은 이제 그것이 바로 낙원이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낙원이더라. 그러니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이거는 그러면 사람이 죽고 나면은 죽으면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구나. 아니고, 자꾸전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의 형태에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예수 안에서 예수와 우리의 생명이 함께 연합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세계가 어떤 상태냐 할 때에 사도 바울이 본 것처럼 낙원의 상태와 같은 그런 세계, 사람의 말로서 가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세계로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가 과연 어떻습니까? 과연 이게 그럴듯하다, 또 믿어진다, 그렇습니까? 에이, 뭐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듭니까? 어떻습니까? 그래, 이런 부분이 현대인들한테 잘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요새 젊은 사람들이 그래. 왜 그러냐면 이러한 세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이걸 사실이라고 하고, 이것이 사실이다, 진리다, 실제다, 진짜 실제다. 그 현재 우리 보이는 이 세계, 물질 세계는 그 껍데기 세계다, 이렇게 생각을 거의 잘 안 하거든. 현대인들은 어떠냐면 껍데기 세계, 물질 세계, 이것만이 진짜 진리의 세계다, 이게 사실의 세계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거는 이게 사실의 세계가 아니고, 이거는 껍데기고, 그게 이 껍데기고, 진짜 세계가 어떤 세계냐 하냐, 하나님의 세계야. 이게 진짜 세계다. 저는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계, 이게 진짜 세계인데, 사람들이 이걸 안 믿고 인정을 안 하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가지고 이거를 보이고 증거하기 하도록 세상에 보낸 것이 예수님이시다. 보낸 분이.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나를 보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걸 봐라, 내 일을 봐라, 나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을 봐라. 그러면서 이적을 베풀었대요. 이적을 베풀었어요. 그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적을 베풀면서 눈먼 사람 소경, 남에서부터 소경이 되어버리고 눈이 없어, 아예 눈알이 없어. 그런데 그가 씻거라, 씻고 오느라 이시. 그가 씻었다, 씻은 대로가 씻었더니만은 눈알이 생겨버렸어. 그래 하나님 보면서 오게 된 거야. 그럼 어째 그런 일이 가능하냐, 이게. 어째 그런 일이. 근데 이런 거는 사람으로 생각해보면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보면은 하나님이니까 저런 일을 하려는구나, 이렇게 충분히 또 이게 이해가 된다고. 나사로 살린 것도 마찬가지죠. 마르다의 오라비,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 살린 거.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죽은 지 나흘이 되었. 그래,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냄새 나지요? 냄새 맡아봤습니까? 죽은 사람. 지독해요. 세상에 맡을 수 없는 냄새가 시체 냄새예요. 시체 냄새예요.
그게 시체 냄새. 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좀 덜 나고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빨리 썩고 빨리 냄새가 나더라고. 그거 참 힘들어요. 그만큼 힘들어요. 사람이 왜 그렇게 독한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못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냄새가 수분이 나더라. 그런데 그걸 살려냈다. 인정을 안 하려고 하지. 유대인들이 도무지 인정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무슨 살아난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했거든. 한국 죽이려고 했거든. 그런데 엄연한 사실이라. 그럼 이거를 인정하든지 말든지 이거는 지가 해야 되긴 했는데 인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이걸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이걸 결국 인정을 안 하려고 하고 이게 나사로 나눴다가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나사로 죽이려고 했어요. 함께.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나사로를 살려놓으면 한 일을 보면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걸 없애붙다 그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제 죽이려고 이렇게 없애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보면은 그런 것도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죽어서 부활을 통해서 또 이걸 보여주려고 하시잖아요.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궁극적으로 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의 그 세계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다. 실제다. 이걸 이제 말씀을 하시고 보여주시려고 하시던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세계를 사실은 그럼 이 세계를 어떤 세계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할 때에 이 세계를 저는 이제 그저 영의 세계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영의 세계다. 성령 왜 그러냐면 성령의 세계, 영의 세계라 하면 그냥 영이 아니고 성령의 세계, 하나님의 영의 세계, 하나님의 영의 세계. 그러면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시죠. 영으로만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으로만. 그 세계 속에는 사실은 순수한 영으로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 자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거기에는 뭐 다른 것이 이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창조 이전에 생각하면 물질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 자신이 많이 영으로 계셨으니까. 그럼 그때는 뭐가 있었냐? 순수한 하나님 자신이 영으로서 계셨던 그런 것이니까. 그러니까 세계를 갈 것도 없고 그 세계는 무엇이냐? 하나님 자신만 계신 것이지. 하나님 자신이 세계를 갈 수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제 주님 자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은 만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전부니까 전부. 그때는 하나님만 전부죠. 하나님의 영만 전부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마치 그 성경에는 만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전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부. 예수님이 전부. 그 예수님의 전부인 세계. 그런 세계가 창조 이전의 세계였는데 이제 창조하시고 나서 물질 세계가 이제 존재하게 되고 그랬는데 물질 세계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 영이신 그분들이 어떻게 상처를 받고 또는 후퇴하고 뭐 그래 했느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리고 물질 세계는 그 영, 만유이신 그 영 안에 존재하는 거지. 만들어내신 거, 창조하신 거지. 그래서 이 영의 세계는 하나님 자신이다. 영이신 하나님 자신이다. 또는 영이신 주님 자신이다. 그러면 성령 자신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삼위일체는 이렇죠. 삼위 하나님 아버지도 영이시고 아들도 영이시고 성령도 영이시고 내는 영이시요. 영으로서 계시는 그런 분인데 그분들 자신이 바로
우리가 죽고 나면은 가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마 옳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어지는, 우리가 이제 땅에 살다가 사실은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그 옮겨가는 길을 갈 수 있어요. 우리 죽는 것이, 죽음이 그 세계로 우리는 옮겨가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사람이 이제 성도가 죽으면은 세상에서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우리는 옮겨간다. 또 예수님 안으로 옮겨간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 세계는 사실 이 말로만 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아니고 이거는 사실적인 실제적인 이 세계니까. 그래서 실제적인 세계, 영이신 세계, 영으로서 존재하는 영이신 분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하나님 자신 안으로 우리는 옮겨가는 것이 성도들의 죽음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어떤 분이냐 할지, 삼위 하나님은 모든 이 물질 세계의 존재의 근원이죠. 근원이고 시작하게 하셨으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그 모든 물질 세계의 공공 목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모든 것이 그에게 돌아간다 했거든요. 로마서 11장에 그렇게 해놨잖아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그로 말미암고 또 뭐라 했습니까?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만물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 안에 있어요. 그분 안에 있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 육신 이거는 버려나고 이걸 버려보는 거지. 떠나서. 그러면 우리 어디로 돌아가느냐 할지 예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어. 새롭게 된 우리의 이제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서 새로 되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께로 우리 옮겨가는 것이. 옮겨가는 거지. 그 몸이 땅에 묻혀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안에 있구나. 또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구나.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여 오실 때 새 몸을 주시죠. 그 몸이 무슨 몸입니까? 신령한 몸. 그게 이제 영적인 몸. 성령의 몸. 성령의 몸. 그렇게 가르쳐요. 성령의 몸. 그런 몸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때는 이제 아마 완전한 자유에 이를 겁니다. 우리가. 완전한 자유에. 범죄하지도 않고, 약해지도 않고, 실수하지도 않고, 완전한 가운데서 자유로우면서도 또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이러면서 이제 존재하는 하나님처럼 존재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우리들도 그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존재하도록 하는 그런 존재로서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 할 수도 있고 또 영생이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영생이라 하는 말은 사실은 이걸 이야기해요. 이 상태를 이야기해요.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자신밖에 영생이 없거든.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영생 주신다 하는 말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죠. 만유다. 우주적 그리스도 여러분이 이야기하죠. 우주적 그리스도는 우주이시다. 우주보다 크시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제 고신대학 옛날 그 황창기 교수, 고신대학 그 총장 하셨던 분이 황창기 교수는 늘 하는 말이, 강조하는 말이 그게 이겁니다. 그리스도는 만유다. 그리스도는 만유다.
만유보다 크지 사실은.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 그걸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만유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고 또 그래 하면서 결국은 우리 몸을 버릴 때는 몸을 벗었고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다가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그 몸처럼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 했으니까 그 몸을 얻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영원히 삼위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사는 것이 물질의 세계 이것을 바라보고 여기에 이걸 전부로 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사실은 이제 물질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 저것이 그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성탄 노래를 불렀지만 성탄의 그 의미는 너무나 지엽적이고 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시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 안, 하나님 아버지 삼위 하나님 안에 그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자들임을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세상에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것이 허무하고 허전하지만은 이거는 물질 세계 이 속에 있다가 사는 것이고 그러나 이 세계가 우리가 궁극 목표도 아니고 이거는 잠시 살다가 정말 떠나서 옮겨가서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서 이것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 아오니 우리의 생명 또한 예수님 당신 안에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였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세상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확신을 허락해 주시고 이 확신 가운데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